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목에 후두염이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만은 이제 후두염으로 진단을 내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염려가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예, 걱정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시나요? 설교를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설교가 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늘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참 믿음이 좋은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의 정신이 바짝 듭니다. 뭐라고 이 의사가 목사님께 말을 했느냐면은, 목사님, 설교 준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이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두 부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겸하여 함께 섬길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지난 주일에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걸 보았으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 왕국도 그 뒤를 전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가두고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치려고 하시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는 유다 나라가 절대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죠. 심지어 애굽 군대의 원병을 청해서
바벨론 군대를 막아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입니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의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또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의 힘을 빌어서 바빌론 군대를 몰아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까?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광야 간조한 땅, 이 간조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소금기가 많은 땅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 땅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또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 운동이 바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유실론을 철저하게 배제하죠. 신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인류가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이 땅 위에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매료가 되어서 피해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70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일부 소수의 그 공산당 핵심 세력 외에는 모두 다 평등하게 못 사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유물론을 앞세운 공산주의 혁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건설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건설 운동의 원조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외친 구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존귀한 권세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인간 중심의 성읍을 건설하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야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이 먼저 생각이 떠오른다면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군대를 의존하여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될 수 있다고 한 가닥의 희망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과 같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별로 없어서 이 떨기나무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곳곳에 이 떨기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척박한 팔레스틴 땅이라 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떨기나무와는 다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잎사귀가 청청하며 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가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째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지상에 없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은 인간인지라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이 회개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평생 우리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세상 이목이 집중되었던 구원파는 이 성화적 회개를 거부하죠.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은 그 회개한 것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빚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왕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10계명 가운데서 2가지 계명을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시편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세상 권력 또한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온갖 세상 종족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온갖 부정부패가 범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미가, 나훔, 하박국, 또 스바냐 선지자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여러 선자를 통하여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유다 나라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애의 생수가 되어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 내 욕심,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은 정함이 없죠. 지금은 내 주머니 속에 있지만은 내일 어느 사람 주머니로 흘러들어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또 나 자신도 우리가 사실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하기 때문이죠. 한치 앞의 정리를 우리는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으며 또 세상 재물도 의지할 수 없으며 세상 권력, 세상 사람들도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알리 카페트라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목축과 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광산 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떴습니다. 이 농사꾼 알리는 갑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들떠서 이제는 농사일에 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농장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일에 나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방곳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는 실패합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집을 떠난 지 10년 후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절망 끝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알리로부터 농장을 사들인 그 이웃에 살고 있던 러셀이라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알리로부터 산 그 농장에 그 농장 내가에 검은 빛이 나는 돌을 발견합니다. 마침 그때 그 신방원 목사님에게 그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의 돌을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더니만 돌을 깨트렸습니다. 근데 깨트려서 보니까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나온 겁니다. 그 돌을 주운 냇가로 가보니까 그 냇가에는 그 돌들이 천지 깔려져 있는 겁니다. 파기만 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 돌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한 골곤다 광산입니다. 이란의 전 팔레비 왕비가 쓴 왕관에 달린 국보 1호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영국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역시 그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 값진 보화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으로 신령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8절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사막 땅이라 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와 가뭄에서도 그 잎이 푸르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들이 받는, 신앙인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우리를 물가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 물가에 있는 이 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신앙인인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시온교회 교인이라 하면서도 떨기나무 같은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제 자신의 그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목회하고자 한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단념해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목회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 나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우리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사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